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사람들은 표적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만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표적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이적, 즉 미러클입니다. 반면에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놀라운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많은 이적을 기록함으로써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지만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만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왕의 죽어가는 신하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표적이 두 번째고,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표적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사모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개의 표적만을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개의 표적 외에도 더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더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중에서 7개의 표적만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표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2장은 창세기 1장과 2장과 동일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이 바로 처음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창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새로운 창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 창조에 속한 자는 여전히 죄인인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창조는 또 새 창조에 속한 자는 바로 구원받은 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새 창조에 속한 자들은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에베소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자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서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할 때 그 통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고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2장은 창세기 1장과 2장과 동일한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말도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제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동일하게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과 2장은 7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먼저 한번 보세요. 1장 29절.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서 이튿날.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35절도 또 이튿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39절을 보면 그날 함께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3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29절에 보면 이튿날. 자, 그리고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벌써 두 날이죠.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날 함께 거하셨다. 바로 3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흘 되던 날에. 자, 요한복음 1장은 4일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바로 사흘 되던 날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흘 되던 날은 어떤 날로부터 4일이냐면 1장 43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신 날로부터 사흘 되던 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모두 7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7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처럼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종말에 완성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으로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바로 우리는 놀랍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한 안식으로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자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자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영원한 안식으로서 주어지는 바로 기쁨과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째 날에 안식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을 하시느라고 힘드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가 영원히 안식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만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꾀임을 받아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들이 모두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자,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이 바라는 게 있는데 21절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즉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창조에 속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도 이런 깨어진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때는 언제 회복되느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비로소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안식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깨어진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합수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새로운 창조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이 처음 표적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사역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표적이에요. 자, 따라서 예수님은 새 창조를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새 창조를 성취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가장 즐거워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식을 하루만 치르는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을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사람들은 2주 가까이를 혼인잔치를 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흥을
돋궈주고 또 혼인잔치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음식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포도주입니다. 자, 우리 시편 104편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편 104편 자,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자, 포도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포도주는 모든 잔치, 특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기쁨으로 치르는 혼인잔치에는 빠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포도주가 그만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로 결혼 혼인잔치를 베푼 그 혼주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즐거움을 없애버리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만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알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와 같이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자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항아리가 바로 6개나 있습니다. 이 항아리의 용도는 항상 물을 가득 채워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키는 정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밖에 외출하고 오게 되면 반드시 이 준비된 물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항상 물이 비치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반드시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집이건 이와 같이 항아리를 마련해 두고 그 항아리에 물을 항상 비치해 놓습니다. 바로 이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바로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하면 7절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가득 채웁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매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이 포도주의 맛을 칭찬을 합니다. 분명히
돌 항아리에 그 아구까지 가득 물을 채웠는데 이것을 연회장에게 떠다 줬더니 물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었던 거예요. 바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실 종말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자, 25장 자,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6절에 보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종말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결코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그 구원을 얻을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만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새 창조를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또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부가 평상시 입던 옷을 입고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이하고 또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종말에 완성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혼인잔치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왕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을 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예복 입지 않은 자에게 형제여, 자네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라고 물으니 유구무원이언을, 자 따라하세요. 유구무원이언을. 그러자 왕이 그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저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어떤 것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박해와 또 경제적인 불이익과 또는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만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가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복 중에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로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로 빤다는 얘기는 뭡니까? 날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또 때로는 겁박하고 핍박하여서 우리 믿음을 좌촉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 영원한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